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민수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을 계수하라. 레위의 아들들을 계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계수하다. 우리가 이제 숫자를 세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봤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말씀 안에서 세우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다른 우리 지파들의 남자들을 세울 때 모습들 살펴보면 레위 지파 아들들의 계수를 하는 장면을 보면 좀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는 것인데요. 우리 1장에 보면 다른 지파, 예를 들어서 르우벤의 아들들을 계수할 때는 대부분 20세 이상이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다른 지파 아들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는 20세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20세 이상을 헬라식으로 보면 이제 그 숫자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인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이제 보통 그대로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할 때 히브리식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20세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20살 이상 성년을 가리키는 말인가? 자, 본문에서 20세 이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20세라고 하는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열과 열이 만난 형태입니다. 열. 첫 번째 열은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 열은 말씀을 뜻하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말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과 열이 만나는 것을 20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을 그 아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던 자들이 주의 말씀을 진리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20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싸움에 나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고 옛날에 나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했던 습관들, 방식들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게 되죠. 영적인 나와 또 육신적인 나이가 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 싸움이나 싸움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 즉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을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의 아들들은 20살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1개월 이상. 우리로 따지면 깐난장이 아닙니까?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해요. 아직 눈도 제대로 이렇게 초점도 잘 안 맞고 한 100일 정도? 한 2달 정도 지나야 눈썹도 좀 생기고 눈에 초점도 생겨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웃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를 카운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정말 한 달 된 아이라고 하면 이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되겠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광야가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이해를 해보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개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바뀌어진 말씀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애굽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뭘 하느냐?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새롭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이제 막 이렇게 등록을 하거나 그러면 붙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 새 신자 이런 말 붙이잖아요. 그렇죠? 새롭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자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개월 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자나 역사로 받으면 갓난 아이를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 이제 막 시작하는 자들을 나타낼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이제 월삭이라는 단어예요. 1개월이라는 게 원래 성경의 원문을 보시면 이제 호데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새롭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다라고 할 때 쓰는 성경적 용어는 이제 월삭이라는 말, 초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월삭 기도회는 성경에 나오는 초하루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받지 않고 의미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름을 굳이 세 달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제 세 달 새벽 기도를 보였죠. 전통적으로 이제 월삭 기도회에서 첫 번째 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합니다만, 첫 번째 날은 결국 시작의 의미가 있고 새롭게 되다. 우리 말 그대로 3월에서 4월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주시는 달이다라고 해서 이제 세 달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 보자. 하나님이 어떤 것들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지를 배워보자라는 의미로 세 달 새벽 기도를 모였는데요. 1개월 이상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자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자들은 부모로부터 배운 그대로 전통적으로 늘 그래왔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 민수기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을 나타내는 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레위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되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름의 모든 뜻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1개월 된 남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파 아들들의 계수를 한 목적은 싸움이었는데,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그 계수한 목적은 싸움이 아니라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절과 4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자, 레위인을 계수한 목적은 뭐냐면 속전하기 위해서, 속전, 대속하다, 대신 치르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적용을 하면 바꾸는 거죠. 육신의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선수교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계속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감동들, 새로운 일로 바꾸어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마치 기존에 살던 그 아들들을 레위인이 대체하는 것처럼, 대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대속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겠죠. 이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정욕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늘의 것을 받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거듭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육신대로 살게 되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고 그것들로 살아갈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새롭게 된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느냐? 옛사람과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산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자고 일어나서 새롭게 되잖아요. 새롭게 된다는 건 어저께 익숙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구하고, 그래서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고, 깃발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렇게 배우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속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아주 눈에 보이진 않아. 우리가 이제 감지할 정도로, 인지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네, 이런 경우는 크게 자주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아주 조금씩,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조금씩 성장하게 합니다. 벌써 제가 늘 궁금해하는 담쟁이 넣은 걸 보니까 싹들이 열렸어요. 벽에 달라붙어서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꼭 죽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 살아날까? 매번 봄이 돌아오면 너무 궁금해요. 물을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날씨는 너무 춥고, 근데 벌써 보시면, 갔을 때 보시면 싹이 이렇게 다 열려가지고 잎사귀가 나왔습니다. 이게 곧 2, 3일 지나고 일주일 전에 이렇게 확 열리면서 피어난단 말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바꿔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다는 거죠.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것,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1개월 된 남자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들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요게 또 이제 기존에 했던 지파들을 설명할 때 했던 방식과 좀 다릅니다. 다른 아들들은 첫 번째 우두머리에 해당한 사람 이름 한 사람만 거론을 하거든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끝나는데 레위는 아들들을 3명이나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핫,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라고 하는 것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3이라는 개념입니다. 3. 그래서 모든 걸 다 3으로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이유가 이 3은 숫자적 3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을 가인이나 아벨이 아니라 셋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제 출발하죠. 그러니까 3은 세 번째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설명할 때도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들 설명을 하고 있고, 성전을 통해서 설명할 때도 마당, 성소, 지성소 3단계로 설명을 하죠.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3은 소위 말하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잖아요. 완전수가 3이 있고 7이 있고 10이 있고 12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3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 온전한 모양으로 담게 하시는 그 최종적인 결론. 그래서 3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3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르손, 무라리, 우리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육신으로 온 아담을 가리키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럼 셋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셋째, 그리스도 연합한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셋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첫 아들은 육신에서 태어난 아들, 둘째 아들은 하늘에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럼 셋째는 누구냐?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바로 그 완성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숫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숫자적인 카운트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3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끝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의도하시는 방향과 그 성질과 상태를 숨겨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진리를 감춰 놓으셨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의 아들들을 계수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시절에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의 아들들이 누가 있었는데 누가 세워졌고 누가 하더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내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약속과 구원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10개의 말씀들 10계명에 담겨져 있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야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니 뭐 안 지키니 뭘 했니 안 했니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모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 펼쳐서 인물과 역사와 시대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겠구나, 마침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이제 점점 우리를 길러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셋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저께까지 못했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오늘 주셨던 또 새로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따라가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 온전한 가나안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선하심, 돌보심, 우리를 새롭게 하심,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며 옛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속된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